강의 안에 보면은 24번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원고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설계도가 성경입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날마다 마음에서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손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은 오직 이 성경이라 하는 이 지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의 모든 삶에 다림줄이 되고 청량줄이 되고 저울이 되고 또한 먹통이 된다 했죠. 먹통에 줄로서 청량하듯이 먹통이 되어지고 이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생명력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당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은 얼마든지 세우고 얼마든지 일으키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분명히 들어와서 존재합니다. 분명히 들어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금 존재하는 이 생명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입니다. 인식의 부족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오늘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찾아가 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가 이것에 미약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내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내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는 걸 가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확고부동하게 들어와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오면서 그걸 집중해서 40-50분 동안 한 50분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배천에서부터 힘이 솟아올라와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사망 근세를 이기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망을 패버리신 그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의기소침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불안할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의 덩어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 목사님 같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당해도 그는 의사의 이 진단마저도 안 하겠다 그거 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다급한 일을 당할 때에 과연 저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기초돌, 머릿돌, 주춧돌 이 지금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진짜로 들어와 있다 하면은 다급한 이러한 문제가 아무리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를 믿는 믿음이 그 불안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한 대로 이 기초도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윤재한 목사님의 이 믿음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내가 당사자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정도로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사의 치료를 거부해버리고 나가버린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펼쳐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이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처럼 새롭게 지음받은 그의 놀라운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음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 새할 수 있습니까? 낙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할 수 없어요. 새하는 것은 육신. 그가 새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는 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내 육신은 새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내가 새한 만큼 더 흥하십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 원리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이 4장 16절의 원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졌고 예수가 흥함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렇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고 흥황하고 생명력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내 육신은 새하여질지라. 그의 세례요한이 말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돼요. 예수는 내 안에 흥하면 됩니다. 또 나는 뭐 한다 하면 내 육신에는 새하면 됩니다. 새하면 됩니다. 이 원리. 바울이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할 때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진짜 불 붙여져서 내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이 예수님, 그의 이 생명력,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망을 타파하고 사망을 멸할 수 있는 이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처럼 흥하게 세력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새해지듯 일어난 만큼 육신은 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만큼 나 자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가 일어나면 나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구하는 것, 이 세례 요한이 구하는 것, 또 베드로가 구하는 것, 이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3장 12절에 이 세 사람만 딱 비교해 봐도 되죠. 세례 요한이나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비교해 봐도 성경 미문의 안전,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전쟁을 일으켜 놓았지만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듭니다.
이와 도대체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군가고 몰려주고 베드로에게 전부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일을 일으키니까 전부 주목하고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그가 말을 할 때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 모습 아닙니까? 왜 관심을 내게 쏟느냐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대상은 그 종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밝힙니다. 이것이 그가 흥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흥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입가는 아이고 우리 서성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 서성은 이제 망했구나.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예수께로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가 흥해야 되지 내가 흥해 종이 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요. 그거는 흥하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세져야 된다고. 그의 앞길을 열고 그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외롭게 광야에서 외쳤다면은 그 사명으로서 끝나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5장 41절과 44절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도 받기를 원치 않는 모습. 그러면서 여기 4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서로서로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항상 취하고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처럼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다가 보니까 하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원치 않으니까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쫓아 다녔습니다. 지금은 일절 제가 그런 걸 하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영광을 쫓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막 들어가요. 무너뜨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딱 주셨을 때에 이것은 제 평생에 이제 안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받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 이걸 아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하나도 풀고 매고 못할 존재이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내게로 오지만은 나는 이 겨우 물로 세례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야만이 해결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1장에 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주간 4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도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여러 파벌이 생겨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때에 바울이 단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 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앞서야 되는가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주는 것까지도 이처럼 조심했게 됐다고. 그래서 한 두 사람인가 밖에 세례 안 줬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할까 싶었어. 말할까 싶었어. 저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최고의 반열에 올려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요. 이게 예수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워야 하고 그는 궁예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되고 그 사람은 날마다 이 고통 속에 부패해 나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흥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하고 또 이처럼 이 큰 일을 안정병이를 일으킨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목하라고 이렇게 소개할 뿐입니다. 사람은 전부 영광 받기로.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막 그런 그 심정이었거든요. 11년도 10년도부터. 근데 이것을 나중에 환란을 당하고 딱 이것을 보이는 이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받는. 그래서 정말 이게 들어왔어요. 외롭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이 늘 말하듯이 나의 정의는 내 심중으로 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끌어낼 수 있다. 로마서 1장 9절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게 예수 생명을 아는 모습입니다. 내 심중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정인으로서 족하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주인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주인이 사람의 종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종되지 말라. 너희들 이걸 끊임없이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고 세상을 보면서 이 2장 3, 4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일으키려고 하면 진짜 예수 생명의 가장 소중한 이 가치 내 안에 새로 지음받은 가장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늘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다른 것이 와서 주인 못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와서 전부 주인 삼으려 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보면은 그 시대 때도 일어나는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어났다가 막 추종을 하고 쫓아가다가 전부 또 끝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예수란 분을 쫓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도 만약시에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면 그들도 나중에 새할 거니까 나와버려. 자, 뭐가 바로 돼야 되는가 말이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잠은 사도행전 2장 24절. 자, 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서로 쏘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진짜 예수 생명력이 들어와 있는 산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피곤한 짓 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만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처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가치 하나로 얼마든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미 막 일어나가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원리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것이 여기서 막 살아있듯이 꿈틀거리면서 이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이 지금 썩어가던 장부들도 살아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처자가 봤거든요. 정말 이것이 들어가면은 장로들이 오고 목사가 와서 병원에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와서 이 젊은이 처녀에게 와서 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여기서 꿈틀꿈틀하며 살아나서 뭐합니까? 여기 안에 죽어있던 것들 이 지금 불치병으로 장부들이 썩어가는 것들이 복원되어지는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여기서부터 단전으로부터 막 힘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능력이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여기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비관하고 곤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피곤한 인생이라면은 이 지금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무능하다면은 힘이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니엘서에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이거 한 개만 딱 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과 늘 제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문기승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문기승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너는 일어나라. 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 말씀을 생각해 봐보세요. 힘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의 불멸의 생명력을 잉태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의 안에서 지금 활동력 있게 막 움직이고 있다 생각. 살아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걸 생각해 봐요. 여기서 다니엘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힘을 얻고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청합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뭐 더 힘내야 되냐? 더 힘내야 돼. 그래서 주여 더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진리의 글, 뭐 그 당시 같으면 모세오경이나 되겠죠.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력을 알려주고 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이걸 소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한 말씀 한 말씀에 생명력의 능력을 입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그래서 여기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듯이 사망을 패했다 있겠습니다. 사망을 패했다, 사망을 멸했다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게 매여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온 염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 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은강기와 싸워야 되는 그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지. 그건 저주의 삶입니다. 그 저주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알면은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라 했죠.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복음으로써 뭐라 했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다시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써 사망이 내 안에서 패해졌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봤다면은, 이 가치를 제대로 내가 안다면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가르치는 자와 선포자로 사도로 선다. 이게 이걸 이 가치 때문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버려버리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9장 14절에.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에 집중 안 할 뿐입니다. 이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나갑니다. 분명히 채워나갑니다.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교단에서 보니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논란을 하더라고요. 논쟁을 하더라고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고를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배우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건 8, 90%가 되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 성경을 보니까 역대하 31장 1절에서 1절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와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전부 타파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가는 이 생명을 막는 이것을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버리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예배를,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그래야 하려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에 다 매여 있는 것이 끝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으로 말하면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에 관한 모든 것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일의 시간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래 직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왕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각지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11조 드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이 전지 유다 지역의 백성들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중직, 삼중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전부 가니까 이들이 이제 이 직분을 온전하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백성들 속에 이제 직분이 수행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알게 되니까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느헤미야서에 일어난 일 똑같이 거기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고 이래 하는데 5개월 동안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더미같이 쌓여서 남게 되는 걸 보이죠. 더미같이 쌓여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주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잖아. 그 성경에 나오는 아비나답입니까 뭐고 그 법궤가 가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막 복을 내려버리잖아요. 에?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모셔야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5개월 동안 복을 주어버리니까 이 더미를 이루 먹고 마시고 이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더미를 이어서 쌓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쌓여 있는 것을 전부 각층에 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또 가난한 어린 아이부터 이 가난한 부녀들까지
이 지금 이 더미로 쌓인 것을 전부 나누고 그게 나누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한국 교회에 이 종들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북한도 다 먹여 살 돈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종들이 참 이중직 하는 거, 삼중직 하는 거, 그거 허용해야 된다고 이래 논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종이 오직 주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교회가 일어납니다. 왜냐? 아는 만큼 뭐가 일어난다 해서 아니까 더욱더 알기를 청하는 것이 너희가 8장 9장에 일어났듯이 더욱 알기를 원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 계열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서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는 단절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이제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를 극이냐.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이 그의 영으로 그의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파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또한 노인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밝혀요. 여기 다 밝혀놨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5절에 모든 파멸에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는 자. 이게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질병에 매여 있고 삶의 질곡에 매여 있는 것을 그 염려의 덩어리에 묶여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의 배에 창자에 채워져 있어서 이것이 나를 힘있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워져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알 수 없는 이 예수 생명력의 힘이 내 안에서 배절에서부터 단전에부터 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예수 생명이라 합니다. 예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있게 끌고 갈 때에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안 끄시는 그분이 다시 피우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돼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안 꺾으시는 그분입니다. 얼마든지 접붙여서 얼마든지 그 예수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의 생명력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사야 42장 3, 4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꺼져가는 등불 안 끄십니다. 그래도 상한 갈대 안 끄십니다. 쇠하거나 결코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그런 복 안 줍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것은 근심의 영을 가진 그런 복만 이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넣어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안다면은 정말 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용솟은 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세분 쉬어 좀 합니다. 잠깐만 더 좀 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이것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역사가 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열성과 열심의 말씀이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시편 37편에 보면 말씀하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 생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거 뺏어가려 하더라도 안 뺏길 수 있도록 이 말씀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나중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 잘 아시듯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리라. 뭐가 영원한가를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분명히 잠언 19장 21절 사람이 수없이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주신 뭡니까? 이 지금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참 생명의 양식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이렇게 다 펼쳐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먹어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아드마 같이 서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겠느냐.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이 하느니라. 호세아 11장 8절에 밝히죠. 내 속에서 창자가 들끓듯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 생명이나 그런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갈치에 갈 수 없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놈이 와서 어떤 말을 하라도 안 뺏겨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기록되어져 있어 마치 아들을 아끼는 같이 하나님이 아끼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못 뺏어갑니다. 이게 학고부동합니다. 이게 학고부동합니다. 그걸 수없이 밝혀놨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6, 17절에 바뀌고 시편 135편 4절에니까 여기도 밝히고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 이걸 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이 10장 19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밝히고 이 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소유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아들을 아낀 같이 그날에 주실 그 영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친히 아끼는 것 같이 그의 손 위에서 다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뺏길 수 없습니다.
이 시편 135편이죠 아마 103편 찾아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된 자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 시편 93편 14절에 약속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결코 해할 자가 없다 그런 것을 여기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도 밝혀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딱 소유하고 있는데 만물보다 크신 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밝혀놓는 이유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아무리 설치고 다니고 이 어둠을 주관하려고 하면서 이 지금 세상을 흔들린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여기 말씀했듯이 절대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의 특징입니다.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분명하게 흐리지 않고 선명하게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 썼습니까? 어디서 확정됩니까? 이 말씀 안에서 확정시키세요. 이거 확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딱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아는 말씀이 실제화만 되어지면은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는데 이전 것에 매이질 않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만나보면 자기가 고백을 해놓고 제 앞에 와서 고백을 해놓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해놓고는 거기 또 다른 사람한테 밝혀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예수 생명이 내한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떤 가치의 나를 갖다가 두느냐의 문제죠. 자, 이 가치의 나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 너의 소시 때에 과거 때에 저 과부로서 처녀 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 다 기억도 하지 않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소시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밝힙니다. 근데 거의가 이것을 이 원리를 이 가치를 모르다가 보니까 과거의 그 지나왔던 길들이 너무나 복음의 전진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걸음에 자꾸만 태클을 겁니다. 어제 그 북한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또 우리 교단에 계셨던 그 최 목사님이죠. 그 어제 그 나왔던 그 목사님도 이게 과거의 트라우마들의 시간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어도 그게 오랫동안 시달려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그것들이 이제 괴롭게 할 수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믿음으로 일으키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것들을 꺼내서 괴롭게 하는 이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다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여기 봤듯이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지음받은 새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리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제로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밝힙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느니라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새 생명을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모든 뭐를 맞추죠? 이 포커스를 중심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면서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자라가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죠. 이게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이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2장에서 밝히는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에까지 전진하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갖다가 사모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무슨 덫을 놔라 해봐야 이 사람에게 무슨 덫을 놓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던져봐봐야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사람이 내 안에 지어진 거예요. 탄생됐단 말, 탄생. 새로운 한 사람이 내 안에 지어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새롭게. 얼마든지 그를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는 주실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서 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게 미련함이고 우매함이고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지음받은 이 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1, 2, 3서에서 이걸 많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이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이 아픔들, 상처들, 세상에 가져가는 기쁨, 만족,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우리 잘 알죠? 6장 20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요 사실입니다. 이것에 만족되지 않는데 신앙으로 다른 거 아무리 얻어봐 보세요. 만족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 진리를 의지하고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난 제사함이 최고라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이거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47절에 나오는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잇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로 퍼져나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게 와있다 그런 것, 이 사실 하나로 만족되지 않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잇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 지금 백부장 사모하던 백부장의 가정에도 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이 놀라운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이 소망이 이새의 아들 이에 다윗으로부터 그 뿌리에서 일어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게 완 이 생명 이거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간접도 유리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저주를 패하시고 멸하시고 내게 주신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내게 들어간 이 사실 하나로서 좁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딱 되어지면 있잖아요. 누구도 못 흔들어요. 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외로워요. 사람을 거의 이렇게 접촉을 잘 안 하는 이런데 접촉 말고 있잖아요. 근데 외로워요. 그러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외롭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이러한 생명이 항상 존재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주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 된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또한 가장 복된 이 길을 가고 있는 예수 생명력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기 히브리 7장 16절에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있죠. 그냥 지나치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생명입니다. 이분이 지금 당면에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여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질장식 이거 오래됐습니다. 내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게 와 있다. 그분에게만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이 내게 말씀으로 들어와 있구나. 말씀의 씨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선정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밝히듯이 이 영혼의 속건 제물로 예수가 드러짐을 통해서 보게 된 이 거룩한 한 씨가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것. 요 가치 하나이거든요. 그가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주신 거룩한 씨를 보게 됐다는데 이 씨가 오늘 내게 와 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 거룩덕이 이 씨는 남는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밤나무 상술이나 배임을 당해도 이 거룩덕이는 남게 되고 이 거룩한 씨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걸 선택한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고 야고보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런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원치 않을까요? 매일 사모하고 더 주시기를 사모. 그때의 선한 영이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선한 영이 와서 이제 가르친다 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와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장래일을 대비한 모든 믿음을 갖추게끔 만들어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새롭게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뭘리라면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뭐가 영원한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걸 이루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디도서 3장.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 주님. 이걸 고백합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에 열었듯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분이 최고인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생수. 이것이 들어가야 씻어지고, 이것이 들어가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이것이 들어가야 세상 것들의 가치를 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이거 하나로 족해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오는 지식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서 거듭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골로새 3장 10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인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3장 8절이 일어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려진 만큼 이것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더 풍성하게. 이게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하늘의 복락의 강물이 내 박고랑과 일합중에 되어지고 싹에 복이 되고 하늘에 관이 씌워지는 모습. 불평할 게 있겠어요?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너무 이게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제 아는 목사님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그 수십 년 된 뭐 한 40년 됐나 그 집들. 그런데 이 집 주신 거 감사.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거 모자라지.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 뭐 이 40년 가까이 된 집에 사는데 뭐 이래 되지. 그러나 들어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앉아서 치다 보면 산을 치다 보면 제일 꼭대기 집이면 산을 치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걸 주시는데 이렇게 돼요.
비교나 그런 걸 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비교하는 것이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이 비교하는 것이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성진 안 된다고 이번에 자살한 사람은 성진 저 사람은 성진한데 성진한데 시기 질투 때문에 자살해요. 또 이 안에 동료들한테 따돌림 받았다고 자살한 거 나오고 이런 비교하는 거 피곤한 삶이에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저들에게 없는 내게 주신 이것으로서 족해야 됩니다. 그 죽은 송명희 시인 죽었죠? 그 시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없는 것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깨닫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거 나는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 지금 성경의 진리의 글 안에 기록된 예수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취해서 이 생명으로서 일어날 것인가? 이 생명력이 일어나면은 질병도 상처도 치유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했죠. 너를 고칠 약이 없고 너를 고칠 처방제가 없고 너를 고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다고 밝히는 이유가 분명히 에레미야 30장 12절에 17절에 밝혔습니다. 하나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이 붙들고 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손이 붙들고 간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요거 하나로서 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변호사 그 할 영역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뺑 믿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요 사실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은 충족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만족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이 심령이 되어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면은 있잖아요.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게 하리라 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계속 채워가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신령한 젖을 빨아서 이제 자라가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은혜 안에서 이 생명의 나무가 자라가야 된다고 계속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생명을 얻은 자가 갈망하는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걸림돌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지금 역사를 개혁을 이루고 나서 그의 행한 이 성과 이 지금 정의와 진실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한번 보존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걸 수행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 21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38장에 가면 꺼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꺼내잖아요.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이처럼 나를 갖다가 살려서 이제 더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밝힙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 믿음 안에서 이룰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만나를 취하듯 죽어서 먹고 죽은 만나 말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먹고 광야에서 죽은 만나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조상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살아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취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 말씀한 대로 그냥 여기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이 말씀이 위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 말씀이 예수 능력으로 작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오늘 이거 먹습니다. 왜냐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대로 주를 힘입어서 이처럼 살고 기도하고 존재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처럼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능력 때문에, 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이나 고린도 3장 17절이나 이런 데 막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나 고백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입에 넣어주시는 말로 갖고 말하고, 그걸 다 가르쳐놨잖아요. 그게 이 지금 말씀이 가져다 주는 삶이, 그보다 편하고 좋은 거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가지면 지킨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걸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잠언서 4장 6절, 22장 12절 다 밝혀놨어요. 잠언서 30장 5절 다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못 빼앗습니다. 어쩐지 대적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을 수 있습니다. 놓기 전에 발견하게 됩니다. 놓기 전에 발견하죠. 분명히 발견하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알면은 삶의 헛된 것들에 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은 곧 사람들 안에 주신 이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 불멸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서 이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낸 썩지 않을 이 놀라운 새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더럽지 아니한 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것을 쓰는 곳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